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길을 잃은 적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손실이 따르게 되는데요. 시간도 잃게 되고 우리에게 있던 에너지도 빼앗깁니다. 무엇보다도 심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극심한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119에 전화를 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게 제자리를 찾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보다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서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은 한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을 점검하며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다가 그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선대 왕들과는 다르게 신앙으로 나라를 재정비했던 인물입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자 여호사밧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짝꿍을 이루게 됩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여서 서로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아합 왕 하면 어떤 왕인가요? 북이스라엘 왕조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호사밧은 선한 쪽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릇된 방향으로 물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아합왕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선하고 악한 길이 무엇인지, 바른 것과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야를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2절을 보면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책망을 가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그렇게 도모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 여호사밧에게 자신을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재앙으로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심판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아합을 따라서 전쟁터로 향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단순히 그냥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까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전쟁터 앞에서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옷을 바꿔 입고 전쟁에 나가자고 말을 하지요. 아람 군대는 오직 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의 생명만을 노렸습니다.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은 적군에게 결국 둘러싸이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3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방은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가 그릇된 길로 향하여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그가 여호사밧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반대로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자신이 변장을 하면 무사히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무심코 쏜 그 화살이 바로 아합 왕의 갑옷 그 솔기 비늘 사이로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결국 아합에게는 화살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방법, 세상의 지혜를 아합 왕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뜻이라면 보잘것없이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일일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역대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무엇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창조주여 구주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삶의 자리에 갑자기 방향을 잃은 듯이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으신가요? 나의 신앙이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껴나간 듯이 방황할 때 어떻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른 길을 찾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회복과 도움이 필요한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듯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어떠한 낭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주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도움을 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참된 도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명절을 맞아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깨어진 마음과 관계를 회복시키며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어려운 일, 위기가 찾아올 때에 삶과 신앙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때 질병과 사업과 관계와 진로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길을 잃고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